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6절 한 절과 23절 한 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2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저녁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언제 참 세상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배부를 때, 예. 먹을 것 참 많죠. 예. 저도 이제 뉴욕에 올 때 아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혼자 지내고 하다 보면 음식도 많이 사 먹게 될 테고 또 여기에 또 워낙 뭐 마트만 가도 먹을 것 많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돼지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이제 기둥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안 목사님 가서 편하게 지내다 오셨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예, 저도 오면서 이제 먹을 것 좀 자제하려고 뭐 운동도 또 틈틈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찌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새는 참 정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뭘 먹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우리가 그걸 더 걱정할 만큼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운전하실 때 저는 요새 또 부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에 20대 때 이제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 여행책 들고 다니면서 여행책에 이제 쭉 지도를 피면은 맨하탄 지도 나오고 하면서 지하철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 뉴욕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까지 몇 분 만에 가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면 더 좋은지 뭐 알아서 다 알려주니까 참 편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별히 그 요새 참 좋은 세상이구나 생각 드는 때가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을 배달까지 시켜서 먹을 때 저는 그럴 때 생각이 들더군요. 뭐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요. 뭐 전에 배달 음식하면 뭐 있었나요? 뭐 피자나 중국 음식 그 정도 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짜장면 전화해서 먹거나 뭐 치킨 피자 배달시키거나 그게 전부였을 텐데 요새는 뭐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메뉴를 가리지 않고 그냥 웬만한 음식은 다 배달시켜서 먹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좋은 시스템이 성경 구약 시대에도 있었더라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요 뭐 먹을 것 걱정은 좀 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에 뭘 먹어야 할지를 염려해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하는 걱정처럼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뭘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엔 뭐 먹지?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도대체 우리는 뭘 먹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차원에서의 먹을 것 걱정이었죠.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 뭐 부역 이런 걸로 몸은 힘들었지만 최소한 먹을 것 걱정은 안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고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빵도요
부족하지 않게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지금은 굶어 죽을 지경이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제 모세나 아론을 향해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셨나요? 만나라고 하는 이전에 없던 먹거리,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하면 그 이슬이 내렸던 자리에 작고 둥근 이제 서리 같은 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이제 그 서리가 다 마르고 나면은 그 자리에 생긴 것을 이제 챙겨가지고 굽거나 삶아서 요리를 해 먹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를 먹는 데에는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두 절의 말씀이 규칙 1번, 규칙 2번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규칙, 우리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정해진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한 오멜은요, 한 2.3리터, 77온스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각의 가족 수만큼, 그러니까 두 사람 가족이면은 10오멜, 세 사람 가족이면 15, 15오멜 그렇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힘 좀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해서 만나를 더 가져가는 거 아니었고요. 노약자라고 해서 만나를 덜 가져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넉넉하게 만나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규칙에 하나님은 세부적인 규칙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당일에 가져간 그 한 오멜의 만나,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간 그 만나는요,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에, 즉 거두어들인 그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요, 다음 날 내린 새 만나를 먹는 게 만나의 규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오멜씩 가져가라 라고 하셨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요, 그 정해진 양보다 더 가져간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만큼씩만 가져가세요 하면은 더 가져가는 사람,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도요, 정량보다 한 오멜보다 더 가져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가져갔으니 어땠을까요? 그날 다 먹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그 전날에 가져간 만나가 남아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가 지난 만나에는요, 벌레가 생겼고요,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만나에는요, 그 겉에 베스트 비포 언제까지를 표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무조건 그날 그냥 다 먹었어야 했던 거죠. 이처럼 정해진 양보다 만나를 더 가져갔다가 다음날 만나가 상해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노하니라. 화를 냈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서 화를 냈을까요? 말 안 들어서? 사람들이 이 수십만, 어떻게 보면 수백만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질서를 지키고 공공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어겨서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더 가져갔던 사람들은요,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가져갔던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냥 생활 규칙 하나를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당일에 다 먹어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은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내일이 되면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다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약속 안 하시면서 내일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오늘 건 오늘 다 먹어, 이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근데 만나를 한 오멜보다 더 가져갔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 내일 건 내일 줄게라는 그 약속을 믿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생긴 이걸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신다고?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내일 또 주실 거라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늘 많이 챙겨놔야 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도 나타내셨고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광야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잘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가는 내일을 대비해서 만나를 더 챙겼던 거죠.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의 두 번째 규칙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평상시에는요, 매일 1인당 한 오멜씩 가져갔는데 안식일 전날은요, 예외였습니다. 이틀치,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오멜씩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오멜을 거두어서요, 한 오멜은 그날 먹고 나머지 한 오멜은 안식일인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게, 그게 만나를 먹는 두 번째 규칙이었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원래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벌레가 생기고요, 냄새가 났습니다. 상한 냄새가 났죠. 그런데요, 안식일에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매번 하루가 지나면 썩던 그 만나가 안식일만큼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고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날도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사람 꼭 있기 마련이죠.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누군가 꼭 나갔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거두러 나갔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그 조금 전에 말씀에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야,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린다고? 여태 엿새 동안 잘 내렸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 말 믿고 진짜 안 나갔다가 나만 만나 못 챙기면 어떡해. 괜히 앉아있다가 손해보지 말고 일단 한번 나가보자. 믿져야 본전이니 나가보자. 첫 번째 규칙을 어겼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동안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걸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그러니 안식일에도 내릴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내가 본 거를 더 신뢰했던 거죠.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요, 두 가지 규칙을 제시하셨죠. 첫째,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비축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단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가지러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 만나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고요, 안식일에는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요 이렇게 꾸짖으셨죠. 16장 28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요 만나의 규칙을 지키지 못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말 안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어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그냥 이스라엘을 좀 먹여 살리려고 배불리 먹이시는 것, 그것뿐이었다면요 사실 이런 규칙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매일매일 만나를 막 펑펑 주시면서 자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원하는 만큼 먹어라, 앞으로 힘든 광야길 가야 하니까 많이들 먹고 힘내, 그냥 그러셨으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까다로운 규칙들을 통해서 만나를 정해진 규칙대로 주신 것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것 말고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목적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목적,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처럼 보이지만, 근데요 이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배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싶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그래 먹어, 배고프면 안 되지, 여기 있어, 음식 주는 게 목적이 아니셨던 거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나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해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도 그렇고요, 만나를 먹을 때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몇 달 동안에, 이 몇 주, 이 며칠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작년부터 코비드 이후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부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했던 날도 있었고요, 모이고 만나기 힘든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고 야구장이라도 가면요,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막 다니고 있는데 유독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직도 자유롭게 만나는 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광야라면 광야라 할 수 있겠고요,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도 영적인 배고픔, 갈급함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판단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후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율법을 들음으로써,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쓰게 하시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텐데, 내일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꼭 쥐고 있는 내일 것까지 챙겨놓은 만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이 되어도 안식일에는 없어지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혹여나 내일 되면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지금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꼭꼭 붙잡고 있는 그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2016년 3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서는요, 매년 코비드 전까지는요, 매년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새벽에 그렇게 특별 집회로 모였으면 낮에는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릴레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목회자에게는 그 한 주가 1년 중에 아마 가장, 연말 연초도 그렇지만 고난주간 부활주일 아마 가장 바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새벽 기도 끝나면 릴레이 기도회 매일매일 준비해야 됐고요, 낮에는 기도회가 잘 돌아가는지 또 진행하면서 봐야 됐고요, 밤에 10시가 되면 또 기도회 마무리하러 또 교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특세 첫날 월요일에 유치부 아이들의 특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던 저희 두 딸을 다 데리고 갔는데요, 둘째가 당시에 돌이 좀 지났었습니다. 14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특송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저희 둘째가 14개월 때 잘 걸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내보내자 하고서는 내복 입고 교회 갔는데 그냥 특송하러 내보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2개 겹쳐놨는데요, 그냥 진짜 자던 옷 그냥 입고 가서 강단 앞에 나가서 찬양했던 게 교회 방송에 나가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캡처를 해둔 사진입니다. 아마 당일에 그 유치부에서도 최연소 참가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날 저렇게 새벽에 특송을 하고요,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도 월요일 고난주간이 시작돼서 바빴고요, 집에 못 있을 시간이었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어서 두 딸을 저희 부모님 김포에 사시거든요, 오셔서 새벽기도 오셨을 때 그냥 아이들 데리고 한 1박 2일 계시라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전에 한 10시쯤에 릴레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이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냐는 거였습니다. 그걸 왜 물으시나 싶다가 저는 빨리 일해야 돼서 그냥 얼른 말씀을 드리고 그냥 통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갔는데 주민번호, 건강보험 체크하느라고 그 번호가 필요해서 아까 물어봤던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셔서 큰 아이는 자고 어머니가 믹스커피 한 잔 드시려고 뜨거운 물 부어서 컵에 두고 식탁 위에 놓고 믹스커피 찾고 있는데, 이제 막 걷고 있던 그 둘째가 식탁 위에 있던 그 컵을
이렇게 치는 바람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확 뒤집어 써서 이제 얼굴, 어깨, 팔까지가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버님이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선 안 되고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근데 부천에 화상 잘 하는 병원이 있다 해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천으로 오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아내랑 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부모님이 데리고 오신 아이를 만났습니다. 예. 네, 아이가 이제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겨가지고 그동안 뭐 한참 울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울음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하니 아이가 있는 모습을 이제 어머니한테서 이제 받아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의사가 상황을 봐야 되니까 다른 병원에서 이제 드레싱은 다 하고 왔는데 이쪽 병원에서는 또 다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 드레싱을 이제 다시 푸르는 거였습니다. 살갗이 다 까져 있는 상태인데 붕대를 푸르니까 아이가 뭐 자지러지듯이 울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또 고난주간이라고 특별 새벽기도라고 이제 목회자 셔츠, 이제 클러지 셔츠를 입고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뭐 목회자인 거를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상태를 어떻다 뭐 설명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제 이름 보이시나요? 그래서 의사 가운 옆에 봤더니 성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씨인지 임씨인지 그랬었는데 이름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성경에서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의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름을 누가로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말이 아이가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는 지금도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했던 그 한마디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루 입원을 해 있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이제 서울 영등포 쪽에 가면 이제 한강 성심병원이라고 화상을 더 잘 다루는 병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병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제 소개를 받아서 권위가 있는 화상 쪽에 이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 성함이 허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는 누가를 만나고 이제 옮겨서는 허준 선생님을 만나는. 예. 그 선생님이 이제 처음 진료를 보는데 외래로 갔죠. 가는데 이제 딱 물으시더라고요. 아이 이름으로 든 건강보험 말고 아이 이름으로 든 실손보험이 있습니까? 이유인즉 치료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 걱정 안 하고 좋은 약을 써도 되는지 이제 부모에게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부모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다행히 저희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있습니다. 좋은 약 써주세요. 상처 안 남게 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치료받으면서 한 2주간 화상 때문에 입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있을까요? 이렇게 그냥 얼굴 전체 하고 이제 팔까지 병원복을 입고 있어서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 드레싱을 매일 갈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아침마다 콜이 옵니다. 아무개 환자 내려오세요.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처치실이었는데요. 들어가면요, 그 아이가 하루 가더니 다음날 알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눕혀놓고 드레싱을 풀고 약 바르고 다시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이제 살갗이 다 까진 거를 붕대를 다 뜯어내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아프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아기가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습니다. 남자 2명이 아기를 잡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감더라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 아내는 무서워서 자기는 못 가겠다 그러고 제가 같이 갔는데 그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이가 더 난리친다고 아빠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 눕혀놓고 나오면 이제 남자 3명이 이제 치료하고 다시 아이 보내주고 그렇게 치료를 매일 받았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해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고난주간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교회에서 근무했고요. 해가 지면 이제 병원에 와서 아이랑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럼 또 이제 새벽에는 병원에서 바로 교회로 이제 새벽기도 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몸은 어느 때보다 피곤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수많은 고난주간을 제가 뭐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또 목회자가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보냈지만 그 어느 고난주간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때였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만큼 이해가 되었던 적이, 물론 그 이후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만큼 이해되었던 적이, 헤아려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다라고 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더 감사했던 건, 저 때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안수 받고선 참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목회자도요, 또 사람인지라 지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때 이제 아이가 입원해 있을 때, 이제 당시만 해도 한국의 병원 신방이 자유로웠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나 그런 전염병이 없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게 자유로웠던 때라 성도님들이 참 많이 와주셨습니다. 늘 신방하는 입장에 있다가 신방을 받아보니까요, 이게 이런 위로가 되는구나. 그냥 오셨다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혹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런 위로가 되는구나라는 걸 늘 신방만 하던 제가 신방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이가 1년 정도 이렇게 쭉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한국 나이로 7살 된 아이에게는 이쪽 어깨에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상처만 작게 있고요, 얼굴이나 다른 데는 아무 상처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서 지금은 어렸을 때 일이라 본인은 당연히 기억 못하고요,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잘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저에게는 첫 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하나였는데 이제 식구가 한 명 늘면서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목회가 조금씩 더 일처럼 느껴져서 지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니? 아이 조금 다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와주시지 않니? 그럼 그 받은 사랑 이제 갚으면서 또 목회해야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니? 하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는 키우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친 게 또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아이는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어떻게 보면 유혹에 와 있는 지금도 저에게는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저는 머물다 가는 건데, 끽해봤자 3달, 그 이상 머무르지도 못하는, 잠깐 머물러다 가는 종인데,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오래전부터 알았던 목회자처럼 그렇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얼굴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덕분에 더 큰 사랑 받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떨어져 있는 게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사랑, 가족들한테서 나누지 못하는 그 사랑, 우리 유역기둥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갚아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배가 부른 건 물론이고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주리며 허덕였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건강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하나님이 새 만나를 주실 텐데,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가 헤아려지지 않다면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유역기둥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갚아주실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확신이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은 만나가 없을 거야, 내일 것까지 내가 오늘 꼭 챙겨야지, 그렇게 지고 계시지 말고요, 내일 새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만나가 상해서 먹을 게 없을까 봐 안식일에도 그 만나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때가 되면 매일 썩던 만나도요, 썩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정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틴다라는 표현에 어울릴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나를 내일까지 하나님이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요, 염려는 다 내려놓은 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고백하는 이 저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